공방 시작 전에 연불로서 마음 모으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문구에 마음을 집중하시고 소리와 마음이 일치되도록 챙기면서 연불하시겠습니다. 연불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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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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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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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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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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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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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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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원기 106년 7월 21일 수요망공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4대 강령 중 정각, 정행을 공부합니다. 먼저 정명은 청년이 주제 강연이 있고 이어서 전성욱 교우님의 설교가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정명 교우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청년 1단 정명은이라고 합니다. 나이는 24살이고 현재 서울교육대학교 1학년 재학 중입니다. 오늘은 정전 제2교의편 7장 4대 강령 중 정각 정행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선 4대 강령이란 무엇인지 알아본 후 정각 정행의 본문 용어 뜻풀이 후 사례를 들겠습니다. 정전은 통서편, 교의편, 수행편 세 파트로 나뉘고 교의편은 다시 크게 일원상, 사은사요, 사막팔조, 4대 강령의 네 파트로 나뉩니다. 거북이를 닮은 교리도를 보면 머리 부분에 일원상이 있고 몸통의 왼쪽에는 사은사요를 비롯한 신앙문, 오른쪽에는 사막팔조를 비롯한 수행문이 있습니다. 이 몸통을 지탱하고 있는 발 4개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4대 강령입니다. 일원상은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 사은사요는 신앙의 측면, 사막팔조는 수행의 측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면 4대 강령은 신앙과 수행의 구체적인 목표와 실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일원상과 사은사요를 통해 신앙을 공부하고 사막팔조를 통해 수행 방법을 공부한 후 4대 강령을 통해 직접 실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실행이 없다는 것은 줄기와 가지와 꽃과 잎은 좋으나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4대 강령 중 정각 정행에 대해서 해설한 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천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정각 정행이란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입이 설시인의 육근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일원의 진리, 곧 불조 정전의 시민을 오득이라는 파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불조란 부처와 조사를 뜻하고 정전이란 스승으로부터 제자에게 법이 바르게 전해가는 것을 뜻합니다. 시민이란 부처님이 깨달은 경지를 이르는 말이고 오득은 진리를 깨달아 체득하는 것을 뜻합니다. 불조 정전의 시민은 제불조사께서 바르게 전하는 마음자리를 의미합니다. 시민은 제불조사의 마음을 도장에 비유한 것으로 본래 채 자리를 여의지 않고 마음을 쓴다는 뜻입니다. 즉 불조 정전이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라는 문장은 부처님의 경지를 전해받아 그 진리를 내 것으로 체화하는 것을 뜻합니다. 다음으로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 설신이 육근을 작용할 때에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 파트에 대한 뜻풀이를 하겠습니다. 채받아서란 진리 그 자체와 근본을 본받는다는 뜻이고 육근은 심신을 작용하는 6개의 감각기관으로 안, 이, 비, 설, 신, 의는 각각 눈, 귀, 코, 입, 몸 뜻에 대응합니다. 불편불의란 어느 한편에 치우치거나 의지하지 않는 육근 작용을 뜻하며 과불급은 보통보다 지나치게 많거나 지나치게 모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원만행은 과불급이 없는 중도행을 뜻합니다. 육근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은
감각기관을 중도에 맞게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작용하자는 것을 뜻합니다. 요약하자면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동하자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르게 깨닫는 것은 부처님이 깨달은 바를 나의 것으로 체화시키는 것이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은 육근을 작용할 때에 치우침 없이 법도 있게 행동하여 성불재중하자는 것입니다. 정각정행이란 교리의 4가지 줄거리이자 교단의 4가지 큰 목표입니다. 일원상을 중심으로 한 원불교의 근본 정신, 즉 원불교 사상의 강령이며 교리를 실천하는 대의와 이를 실현시키는 방향로를 밝힌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산종사법어 경륜편 5장에서 원불교 교헌 총강 제1조를 살펴보면 원불교는 정신정각정행을 종지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정각정행을 하려면 우선 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바른 믿음이 있어야 바른 깨달음이 온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리도에서 몸통을 받치고 있는 4개의 다리처럼 사대강령은 신앙과 수행을 지탱해주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는 버팀목이자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시절 수능국어를 공부할 때 선생님들께서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기출분석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기출분석은 너무 지루하고 눈에 바로 보이는 결과도 없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불신으로 제대로 하지 않았고 기계식으로 문제만 많이 풀었습니다. 결과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 제대로 된 공부 방법을 행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재수할 때는 선생님들의 말씀을 믿고, 즉 신을 가지고 매일 꾸준히 국어 공부를 계속했습니다. 하기 싫은 날에도 공부가 잘 돼서 과하게 하고 싶은 날에도 과불급하지 않고 일정한 양만큼 중도행을 하였고 그 결과 수능날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올바른 공부법을 깨닫지 못하고 잘못된 공부법으로만 행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정각정행은 우리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연을 마치며 처음 해보는 강연이라 많이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안암교당에 오게 된 지 몇 개월 되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법회에 참석하고 퀴즈 대회나 이러한 수요 공부방 강연을 열심히 준비하며 단기간에 많은 것들을 배워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며 힘들고 민기적거릴 때도 많았는데 나와 오를 제거하고 정각정행할 수 있도록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많이 덥습니다. 마침 교당에도 지금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철거를 하는 바람에 지금 우리 스태프들도 되게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부는 해야겠죠. 오늘 4대 강령 중 정각정행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 본문이죠. 4대 강령은 곧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아봉공이니 에서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아봉공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다 보진 않겠습니다. 이제 읽으신 분들이 다 계실 걸로 생각을 하고
그 의미를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리도를 가져왔는데요. 우리 아까 명언교도 교리도를 살짝 보여줬었는데 이 4대 강령의 위치에서 보면 교리도를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이렇게 가져와 봤습니다. 교리도는 우리 교리의 핵심 지도라고 할 수가 있죠. 예. 그 교리도상에서 청각장애인, 지은, 본, 불법 활용 이 4대 강령은 내 기퉁이에 각각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이제 표현도 있었듯이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또는 거북이로 보기도 하고 해서 이 4대 강령은 사람 혹은 거북이를 움직이게 하는 4개의 발 혹은 다리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행동 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우리 원불교 교리에 또 교단의 4가지 지향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대단종사님께서는 교단의 4가지 줄거리 또 교단의 4가지 큰 목표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기도 했죠. 그러면 왜 이런 표현이 되었는가? 교리도에서 보면요. 안 들어가네. 화면에는 이게 안 들어가네요. 레이저가. 우선 정각정행을 보면 제일 오른쪽 위쪽에 있죠. 그 옆에는 진공위의 수행문 그래서 사막 8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은보호는 이제 왼쪽 위쪽에 자리 잡으면서 신앙문 옆에 있죠. 그래서 사은과 사회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불법 활용은 이제 오른쪽 밑에 그래서 보은즉 불공, 무시선, 무추선 내용과 연결이 되고 또 무와 본공은 보은즉 불공 그래서 처처불성 사사불공 그 부분에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이자 최종 목적지는 이론상의 진리죠. 이론상의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그 이론상의 진리와 내가 둘이 아님을 결국 아는 것이고 이론상과 같이 행동하자는 것이고 이론상과 같이 은혜를 놔두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이론상의 진리처럼 그 은혜와 위력을 우리도 놔두고 살자. 곧 부처의 삶을 살자. 이것이 이제 우리 원불교 교도의 목표죠. 그래서 이론상 진리로 가는 방향을 이 교리도에서는 2가지 문으로 밝히셨죠. 진공무의 수행문, 인과보응의 신앙문. 이 2문으로서 이론상 진리에 다가간다. 혹은 회복한다. 혹은 이론상과 하나가 된다. 그러한 교리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과 연관해서 정각정행, 지은보은, 불법활용, 무아봉공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정각정행은 사막 옆에 있죠. 수행, 진공무의 수행문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막 수행의 목표라고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결과. 수행의 결론은 뭐냐? 결국 정각 정행이다. 몸통 부분에 있어서는 무시선 무처선으로 귀결이 되지요. 이 내용이 정각 정행과 맞통하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성불이라고 할 수 있다. 지은보호는 사은신앙 옆에 있죠. 인가봉의 신앙문과 통합니다. 그래서 사은신앙의 목표 또는 결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신앙 불공의 표준이다. 그 밑에 보면 이제 처처불성 사살봉이 있죠. 그래서 이것으로 결국 연결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무아봉공까지도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불법 활용은 생활과 연결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는데 세상 일을 잘하자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무아봉공은
원불교 교도의 최종 목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최종 그것과 이제 연결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네 가지 강령은 우리 원불교 교도의 신앙적, 수행적 또는 생활적 모든 것이 연결되는 강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을 넘어서서 사회까지, 사회의 목표로서까지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각각을 살펴보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은 정각정행만 살펴볼 건데 그래도 의미는 각각 알아야겠죠. 대체적인 의미들은 이렇게 살펴봤고 이것은 어떤 구호로서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가 수행의 구호로서 정각정행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고 신앙의 구호 그래서 지은 본해서 나아가고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요. 제가 여기 이제 표현해준 내용들은 제가 연말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제 구분을 해본 것인데 혹시 이견이 있으시거나 또 우리 듣는 대중들도 연말 하시면서 의문이 된 것들은 질문해 보셔도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4대 강령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고 또 각각의 의미는 이제 오늘 정각정행하고 다음 시간에 또 지은복은 할 거니까 그때 자세하게 살펴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정각정행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정각정행은 원문입니다. 정각정행은 일원의 진리, 곧 불조정전의 시민을 오득하여 그 진리를 채받아서 안이비 설신의 육군을 작용할 때 불편불의하고 과불급이 없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며 이게 원문입니다. 우리가 왜 정각을 해야 할까요? 왜 정행을 해야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정말 덥죠? 아마 올여름 들어서 가장 더운 것 같아요. 36도에 간다. 더 덥게 느껴지는 곳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날 정각 정행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더우니까 잡념도 더 많이 일어나고 하기 싫은 마음도 더 나고 더운 날씨가 때로 원망스럽기도 하고 땀이 나면 찝찝하기도 하고 누가 듣기 싫은 말을 하면 더 듣기 싫고 여러 가지 경계들이 더 강하게 다가오고 끌려가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날 더 정각정행이 필요하겠구나. 정각정행을 꼭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나 모르겠어요. 본문에 왜 해야 하는가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변희품 11장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아무리 도력이 높은 천인이라도 대원정각을 하지 못한 사람은 복이 닿으면 타락한다. 여긴 대원정각이라고 그랬죠. 대원정각과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각. 대각도 같은 의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쓰셨더라고요. 결국 정각을 하지 못하면, 대원정각을 하지 못하면 타락한다. 아무리 복이 있어도, 도력이 높아도. 결국 정각을 해야 타락하지 않고 꾸준히 진급할 수 있고 복을 쌓아갈 수 있고 이런 것이죠. 별이품 18장에 보면 또 있습니다. 부처님의 능력인 삼명육통을 얻는다. 부처님의 위력 그것을 얻는다는 것이고 불진부 피창에도 비슷한 표현이죠. 영통, 도통은 즉 특히 법통은 대원정각을 해야만 얻을 수 있다. 정각을 해야만 부처님의 삼통을
얻을 수가 있다. 네 번째는 불지품 15장에 있는 말씀이죠. 정각을 하여야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을 초월하고 생사고락과 선악인과에 해탈하여 당하는 대로 마음이 항상 편안한 천상락을 누릴 수 있다. 아마 이 본문이 가장 깊게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이 정각을 하고 나면 형상 있는 물건이나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 우리가 항상 이거에 넘어지잖아요. 환경에 넘어지고 오늘같이 더운 날 넘어지기 쉽죠. 마음이 넘어져요. 환경에 넘어집니다. 누구의 말에 넘어지고 더 그러기 쉬운 날이죠.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려니까 정각이 되어야겠다. 그리고 생사고락, 선악인과에 해탈한다. 우리가 가장 크게 생각하는 게 생사죠. 결국 고락을 초월하자는 것이죠. 인과를 수용하고 인과에 맞게 선을 행하며 살자는 것인데 이것을 할 수가 있다. 정각을 하고 나면. 그래서 마음이 항상 편안하다. 천상락을 누릴 수 있다. 이 결과를 놓고 보면 정각을 꼭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것들에 끌리기 때문에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괴로운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들을 통해서 보면 정각을 꼭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정각은 원문 내용으로 보면 이론의 진리 그리고 불조 정전의 시민 이 같은 내용이죠. 이것을 깨닫는 것이다. 불조 정전의 시민 결국 우리 각자의 성품이죠. 그것을 깨닫는 것이다. 정행은 무념행 또는 원만행 이것을 같이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군 작용의 표준으로서 이 정행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이 정각정행을 이렇게도 표현을 해주셨어요. 정각정행이란 이론의 진리를 알아서 원만하게 행하는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은 이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정각정의 원문과 내용이 같죠. 이론의 진리를 알아서 원만하게 행하는 것. 핵심적인 단어가 다 들어갔죠. 이론의 진리, 그 다음에 원만하게 행.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풀어주셨어요. 지공무사한 자리를 알아서 지공무사하게 쓰는 것이며 그랬습니다. 지공무사한 자리가 뭐예요? 이론의 진리 자리죠. 그래서 이론의 진리 자리처럼 지공무사한 자리를 그 자리를 알아서 지공무사하게 쓰자. 무엇을요? 육군을 그렇게 쓰자. 또 생멸 없는 자리를 알아서 생사해탈하는 것 그랬습니다. 생멸 없는 자리가 뭐예요? 이론의 진리죠.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론처럼 생사에 해탈하자. 그리고 일체만상이 없는 자리를 알아서 경계에 끌리지 않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일체만상이 없는 자리가 뭐예요? 이론의 진리 자리죠. 그 자리를 알아서 타는 경계마다 끌리지 말자. 없는 것을 알아서 끌리지 말자. 원래 없다 하는 것을 알자는 것이죠. 그것이 몰아서 말하면 이론의 진리를 이론상 진리를 알고 채받아서 이론상과 같이 행하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산종사님 표현을 좀 볼게요. 대산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각정행이라는 것은 바르게 알아서 바른 실행을 하자는 것이다. 그래서 정각정을 이렇게 부르셨네요. 정각은 견성이다. 무란, 무치, 무비하고 그랬죠. 이게 뭐예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것. 많이 들어보셨죠? 일상승효법,
1, 2, 3조에 우리 본래 마음자리가 그렇죠? 심지자리가 무란, 무치, 무비죠. 예. 그리고 원만평등한 자성, 무란, 무치, 무비하고 원만평등한 자성, 우리의 성품을 알아야 불일이 증이한다. 부처님이 밝혀주신 그 법등이 더욱 빛난다. 우리가 그 역할을 이어가야죠. 대종사님께서 밝히신 그 불의를 우리가 더 밝혀야 되죠. 그리고 정행 그랬습니다. 정행. 원만행이다. 항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도 표현을 무란, 무치, 무비의 지공무사한 행이 되며 법륜이 상전된다. 그랬죠.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우리 성품 자리죠. 그 자리가 발현되면 지공무사한 행이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자. 그래서 법륜을 상전한다. 대종사님께서 다시 굴려주신 그 법륜을 우리가 다시 이어서 계속 간다. 그래서 이걸 몰아서 얘기하면 바르게 깨달아야 바른 행이 나오며 원만 부족하고 지공무사한 인격을 이룬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앞의 내용을 또 비슷하게 표현을 해보면 정각은 견성이요, 처처불상이요, 해다. 정행은 성불이요, 사사불공이요, 복이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표현해서 정각 정행이 수행의 목표 결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런데 뒤에 보면 뭐하고 연결이 됩니까? 처처불상 사사불공. 이건 어디 쪽에 있어요? 교리도에서 보면 신앙문 쪽에 있죠. 신앙의 결과로서 처처불상 사사불공 혹은 목표로서 인식을 할 수 있는데 이것과 맞통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은 신앙, 수행 두 문으로 나눠져 있지만 결국 한 자리예요. 정각을 하고 보면 처처불상이 되고 정행을 하고 보면 사사불공이 된다. 만약 사사불공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정행은 아닌 것이죠. 나는 정각을 했다 그러는데 모두를 부처로 보지 않는다. 부처로 모시지 않는다. 그러면 정각은 아닌 것이죠. 이 의미를 가집니다. 이것이. 자, 본문을 가지고 좀 더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론의 진리. 이론의 진리. 이것은 불조정전의 시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성품, 자성, 우리의 성품이다. 다르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닫자는 것이죠. 오득, 깨달아 얻는다. 그리고 뒤에 채받아서라는 표현도 있죠. 채받는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대로 행하겠다. 진리 그대로 하겠다는 것이죠. 불편불의였습니다. 불편불의하지 않고 그랬죠. 이것은 뭐예요? 어느 한편에 불편, 치우치지 않는다. 불의, 어느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육군 동작을 바르게 하는 것, 바르게 쓰는 것, 이것이 불편, 불의, 하지 않는 것, 이것이죠. 그러면 왜 불편불의 하지 않아야 하는가? 우리가 어디에 치우치길래, 무엇에 의지하길래 이 표현을 여기 쓰셨는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볼까요? 어디에 치우치는가? 네, 저기 적어봤습니다. 호불호, 좋고 싫고, 거기에 치우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요 1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아기가 생긴 거였죠. 그래서 아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기들은 호불호가 확실합니다. 예. 그래서 좋아하는 건 어떻게든 막 하려고 그러고 안 좋아하는 거는 절대 안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요즘에 양치를 시키고 있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양치하는 것을. 예. 너무 막 다 손으로 치고 막 안 하려고. 근데 타협을 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안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안 하려고 그래요. 예. 좋아하는 것만 하려고 하고 싫어하는 거는 안 하려고 하고 그러죠. 또 뭐 밥 한번 먹이려고 해도 자리에 앉아서 먹여야 되는데 예, 그것도 어렵습니다. 자리에 앉기를 그렇게 싫어해요. 돌아다니면서 먹고 싶어하고 예. 그렇게만 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어디 치우치는가 봤더니 이 좋아하는 것 또 싫어하는 것 그걸 보면 싫어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싫고 좋고가 이렇게 많지는 않은데 예, 싫고 좋고에서 있다면 좀 확실한 편인 것 같아요. 저가 싫어하는 걸 한번 봤어요. 뭘 싫어하는가 봤더니 예, 아쉬운 소리 하는 걸 좀 싫어하더라고요. 아쉬운 소리 하는 거. 예, 부탁하는 거. 예, 웬만하면 그냥 내가 해버리고 말지. 예, 부탁하는 거를 좀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싫어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도 할 땐 해야죠. 우리 청년을 같이 하고 있는데 응? 와손소리 하기 싫다고 부탁하는 거 싫다고 나 혼자만 운영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걸 싫어하는가 봤더니 답 없는 고민을 하는 거 고민을 참 싫어해요. 제가 보니까 예. 답이 없는 고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답이 분명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 보는 것을 참 그게 어렵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보면 판단이 빠른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대급부가 뭐가 생겨요? 실수가 많아집니다. 실수가. 예.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될 것도 실수가 생길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 싫어하는 것에 끌리고 보면 실수를 하게 된다. 예. 저는 그런 모습을 스스로 좀 봤고요. 또 어디 치우치는가 봤더니 친불친에 치우쳐요. 제가 전에 이런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회의할 때 이런 실수를 많이 했었는데 뭐냐면 친한 사람의 의견을 내놓으면 그 의견을 왠지 좋게 들리고 제가 별로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얘기하면 그 의견이 별로처럼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거 넘어서는데 참 쉽지 않았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은근히 마음이 그렇게 흘러가더라고요. 친불친에 아 내가 끌리고 있구나. 뭐 마음으로 뭐 혹은 행동으로 꼭 표현을 하지 않아도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아 이미 내가 안에서 친불친이 나타나고 있구나. 거기에 치우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에 치우치게 되면 원만하게 나올 수 없죠. 또 고락에 치우치게 됩니다. 고는 싫고 낙만 찾아가는 것이죠. 괴로운 것도 때로 수용을 해야 하잖아요. 제가 아시다시피 관절이 좀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것이 평소에 좋았다가 또 오늘 갑자기 안 좋거든. 오늘 아침에 좀 안 좋더라고요. 하필 오늘 공방 준비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면 뭔가 하기가 싫죠. 그러나 이것도 수용해야죠. 그런데 치우치고 보면 이 고가 싫어서 하필 왜 일이 나타났냐 하면서 원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굴 원망하겠어요? 내가 자초한 것인데. 오늘의 이 더위도 수용해야 되는 고죠. 분명히 덥고 괴롭잖아요. 몸으로서는. 그러나 거기에 치우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게 되는 것이죠. 놓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고락을 초월해야죠. 치우치면 안 되겠죠. 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죠?
색에만 집착하고 사를 멀리하고 또는 반대로 하면 더 위험하겠지만 자력, 타력 한쪽에만 치우쳐요. 나는 자력으로만 살겠다. 아니야, 난 타력에 의지해서 살 거야. 한쪽에만 치우치고 보면 원만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편안한 것만 쫓고 편안하지 않은 것은 놓아보려고 하고 거기에 치우치고 보면 원망이 안 나온다. 그래서 치우치지 않는가, 어디에 내가 치우치는가 그것을 살펴서 떼는 공부를 해야 하겠습니다. 또 무엇에 의지하는가? 무엇에 의지하는가? 의지하는 것은 어디에 기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판단할 때 뭐에 기대세요? 내가 아는 것에 기대죠. 혹은 경험이나 거기서 바탕한 선입견에 기대어서 의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럼 모르는 것에 의지를 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바르게 아는 것이 아닐 수도 있죠. 또는 선입견일 수 있죠. 그것을 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집착하고 보면 원만하게 나올 수가 없다. 또 타락에만 의지하면 원만하게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편불이 어느 곳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는 그런 공부를 해야 한다. 다음에 이제 과불급이죠. 과불급. 과하거나 넘치거나 미치지 못함, 모자람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된다. 과불급이 없어야 된다. 그 예를 보면 제가 이렇게 써봤어요. 자력, 타력이 중도에 맞지 않음. 위에 불편불이 내용 중에도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력, 타력이 함께 가야 합니다. 내 자력에 맞게 또 상황에 맞게 어떤 일에 맞게 자력, 타력이 적절하게 중도에 맞아야 하죠. 그런데 자력이 부족한데 자력으로만 하려고 하고 타력이 없는데 타력만 이용하려고 하고 많습니다. 실패하게 되죠. 실수하게 되죠. 그리고 칭찬 혹은 꾸중, 이제 보상과 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것이 중도에 맞지 않을 때도 과불급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칭찬이 더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꾸중이 더 필요하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보상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고 벌이 더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한 어떤 규칙이 있다고 해서 그것에 모든 것을 다 맞춰버리면 어떤 사람에게는 과하게 되고 칭찬이 과하게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모자라게 되고 꾸중이 과하게 되고 또는 모자라게 되고 이런 결과를 낳죠. 스스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에게도 이 칭찬과 꾸중이 적절해야 하죠. 과하거나 모자라면 안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이고 보면 스스로 일을 못하게 되거나 실수하게 되거나 원만행을 결국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각 정행을 한다는 것은 이 결국 최종적으로는 원만행을 하자는 것입니다. 원만행. 치우침, 의지함, 넘침, 모자람이 없는 그런 행을 하자. 결국 이론상 진리를 실천하자. 이것이 원만행이죠. 그 구체적 내용이 앞에 얘기한 불편불위하고 과불급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각정행은 결국 이론상의 진리, 다시 얘기하면 같은 이 불조정전의
그 마음 도장, 그리고 우리 본래 성품 자리, 그것을 깨달아서 그대로 행하자. 어디에 표준해야 돼요? 불편불의하고 과불구이 없다 하는 것에 대주해보고, 그래서 원만행을 하자는 것이 정각정행입니다. 그러면 이 정각정행을 내가 잘하고 있는지 혹은 했는지 어떻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까? 물론 경계에 따라서 내가 불편불의, 과불구이 없는가 대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확인할까? 저는 이 두 가지를 적어봤습니다. 첫 번째가 이론상 법어에 대조하는 것이죠. 이론상 법어는 우리가 각행의 표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깨달음과 행할 바의 표준이다. 그래서 이론상 진리를 알았는가 하는 것을 대조해 볼 수 있고, 또 육군을 각각의 이론상에 대조하면서 표준 삼을 수 있게 해놓으셨죠. 거기에 대조를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론상 법어에 있는 내용, 아는 것 그 각각에 대해서 걸림이 없는가 대조를 해보면 내가 과연 정각을 했는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행은 어떻게, 정행은 어떻게 할 것이냐? 육군을 원만구족 지공무사하게 쓰고 있는가, 이것을 대조해 보면 내가 정행을 하고 있는가 알 수가 있겠다. 또 하나는 이제 뒤에 표현 보면 정각은 곧 지은 그랬죠. 지은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처처불상 모두가 부처임을 아는 것, 그것이 곧 정각이에요. 아까 대산종사님께서 아까 표현을 해놓으셨죠. 제가 신앙과 바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뭐가 나와요? 지은을 하면 보은이 되고, 처처불상을 알면 사사불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보은을 하지 않는다, 사사불공을 하지 않는다, 일마다 불공을 하지 않는다, 그러고 보면 내가 정행을 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고 대조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정각과 정행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각을 하고 보면 정행을 안 할 수가 없죠. 그쪽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보은하고 불공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내 행으로서 이것을 판단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늘 닦고 있는 이 사막수행, 결국은 이 정각정행의 내용처럼 바르게 깨달아서 바르게 행하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여기서는 깨닫는다고 했지만 새롭게 찾아내는 것이 아니죠. 본래 갖추어진 원만구족한 성품을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고, 모든 부처님 성자들의 그 마음이 또한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확실히 아는 것이고,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작용하는 이 이론상의 진리를 보고 확실히 믿는 것이다. 이게 정각정행입니다. 이 정각정행의 모습은 결국은 어디에 나타나느냐? 내 육근 동작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눈, 귀, 코, 입, 몸, 마음, 이것을 잘 쓰는 거예요. 원만하게. 그리고 그것은 보온이 되어야 하고 불공이 되어야 한다. 저는 이 정각정행이 우리 원불교인의 수행의 표준이 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표준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어떤 이는 요즘에 보면 나는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다. 자신만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러나 과연 그런가? 이런 상의 진리를 모르고 자기의 성품을 모르고 과연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예. 그 자만 혹은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큰 죄를 짓고 또 세상에 큰 아픔을 주는 것 같아요. 진리를 알아야겠고 우리의 본래 마음, 성품을 알아야겠습니다. 바르게 깨달아야겠습니다. 그래야 정행, 바른 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지 않고서 과연 우리가 바르게 살고 있다, 잘 살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는가. 모든 이들이 이 정각정행을 살피고 이 대종사님께서 내주신 이 말씀대로 표준을 잡고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평소에 사막 수행을 끊임없이 닦고 있고 계속 해오고 있죠. 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의 최종 목표를 우리가 앞에 제가 구호처럼 해도 좋겠다 말씀을 드렸죠. 정각정행 하는 목표를 딱 앞에 세우고 정진을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 4대 강령 중에 정각정행을 내주시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각정행을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지은본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수행의 표준 결과로서 정각정행을 말씀드렸습니다. 정각정행을 실천하고 이루어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 또 기원을 드려봅니다. 질문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받기는 어렵겠네요. 오늘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